오늘 부활주일에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잠깐 그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앞뒤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인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었고 저희 교회에서 특별 새벽교대를 가졌습니다. 그 주제는 십자가의 기도였는데요. 어느 글에 보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갈보리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제가 그 글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만일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을 헐뜯고 약점들을 들추어내어 내 강점이라 생각하는 것에 대비하여 우월한 태도를 취한다면 나는 갈보리 사랑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와 부족한 점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며 지나가는 말로나마 잘못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나는 갈보리 사랑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만일 내게 주어진 영혼 위에 취한 어떤 행동에 비난과 오해를 받은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갈보리 사랑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만일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죄를 다시 생각하고 끊임없이 의심한다면 나는 갈보리 사랑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만일 내가 진리를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나는 갈보리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나의 자기 동정의 악습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다면 나는 갈보리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용서해요. 그러나 잊을 수 없어요. 하며 원한을 품고 머리에서 씻어버릴 수 없다면 나는 갈보리 사랑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과 그리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오늘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과 감사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같이 나눈 대로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복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얻어지는 복인데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이 복이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이게 복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7절에서부터 12절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신령한 복입니다.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속량.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무엇이 주어지냐면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 은혜가 어느 정도냐면 풍성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이 없습니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너무 무한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 은혜, 그 무한한 영원한 그 풍성한 은혜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떻게, 그 풍성한 은혜가 어떻게 표현되어졌느냐, 오늘 바울이 속량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량이 뭐냐면 로마 제국 시대에 무려 노예의 수가 약 60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인구의 거의 3분의 2 이상이 노예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노예의 신분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불행한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시 그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예 내지는 죄수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값을 지불해야만 했다는 거죠. 그 값을 지불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노예를 해방시키고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값을 지불한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냐면, 이 로마 시대의 노예보다 더 비극적이고 더 비참하고 더 불행한 노예, 그 노예가 어떤 노예냐면 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비참하고 불행한 노예, 바로 죄의 노예들은 죄에 이끌려 질질 끌려다니다가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망에 이를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노예들은 결과적으로는 죽을 거예요. 사망에 이를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를, 이 죄의 노예라고 하는 이 신분, 영원히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신분에 놓여 있는 인간들을 그 죄로부터 풀려나도록, 해방되도록, 자유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했어요. 그 값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피값, 그것을 바울은 속량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리스도께서 죽어야만 하셨는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시 방법으로 주신 게 뭐냐면, 동물들을, 짐승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면 그 동물들이, 백성들이 지은 죄를, 그것을 자신이 감당하는 거죠. 동물이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동물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방법을 임시적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는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든카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그 피값을 통해서 인간의 그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그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량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속량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시인 가운데 그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자신 속에 있는 이 죄책감, 죄의식, 죄로 인한 그 깊은 가책으로 인해서 영혼의 고뇌를 느끼면서 지냈습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면은 인간이 얼마나 괴롭고, 그리고 이 윌리엄 쿠퍼가 느낀 것처럼 그 고뇌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이 없고 절망을 느끼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 윌리엄 쿠퍼가 거의 삶을 포기할 만큼 그 죄책에 눌려 있는 어느 날, 열린 창문 속으로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불었는지 그 바람에 의해서 그냥 몸이 밀려가지고 그 창문가에 있던 의자에 앉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성경이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마음,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는 그 윌리엄 쿠퍼가 그 놓여져 있던 성경을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펴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는 가운데 그의 눈이 멈추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시작해요. 이 말씀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윌리엄 쿠퍼는 믿음의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피 흘려서 치르신 완전한 속량, 그 속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자 이 윌리엄 쿠퍼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꽉 붙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격과 기쁨에 빠져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합니다. 이런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앞에 이런 속량, 피값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분의 그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고 있나요? 감격하고 있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속량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현재적으로 죄사함을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자기 교회의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너무 늦었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늦었다니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목사님의 대답이 구원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자네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네,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말씀대로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어요.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루었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뭘 해야 할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그 죄된 본성, 그리고 우리가 범한 모든 죄악된 것들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용서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용서에는 한이 없어요. 그것도 여러분, 그분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분 앞에 나와 예수를 믿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가 이제 내가 용서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죄사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죄로부터의 자유가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방종의 기회가 아니요, 오히려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얻은 것,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조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 비밀이라는 단어와 뜻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 뜻과 비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심중에 지니고 계셨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겁니다. 비밀은 원래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비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비밀을 누군가, 내가 정말 믿고 내가 믿을 수 있고 또 내가 잘 알고 나와 친밀한 누군가에는 그 비밀을 알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모든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원래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그 계획이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8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러분들이 나가서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봐요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못 알아들어요.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뭐가 주어질 때? 지혜와 총명이 주어질 때. 이 지혜는 소피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라는 걸 주시는데 이 지혜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인생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뜻이 있어,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이 있어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삶을,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혜롭게 말하자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총명이라는 것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분별력입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을 행동할 수 있는 또 분별력이 없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같이 만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도 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그 명철을, 총명을 풍성히 넘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저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인정할 수 없었어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냐고 그러면서 그들을 배척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이죠, 어느 날 저에게 지혜와 총명이 주어집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제가 이제는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알겠어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고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구원자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총명 주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받아들여서 영접해서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해 줘봐요, 못 알아들어요. 제가 캠퍼스 대학가에 가가지고 그 엘리트라고 하는 지식인이라고 하는 그 대학생들 놓고 복음을 많이 전해봤어요. 그 청년들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저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들에게 총명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 누군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별력을 주세요. 이해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가면은 몇몇 청년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받게 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요, 예수님 만날 때 뭐라고 질문하는지 알아요?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주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세상 학문을 마스터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는 예수를 몰랐어요. 여러분, 세상 지식으로 예수님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데 길을 어떻게 알아요? 진리를 어떻게 알아요? 생명을 어떻게 얻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지혜와 그분을 받아들일 총명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 신앙은 자라지 않게 돼 있어요.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진정으로 알 때,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어질 때에, 그때에 내 마음속에 감사도 있고, 지금 부활의 이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면서 이런 시간에 감사도 나오고 감격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주님 앞에 봉사도 나오고 주님을 위해서 열매도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현지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계획,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알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계획의 스케줄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어요. 나중에 그 비밀이 완성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10절에 보면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모든 인간들,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비밀의 완성, 성취입니다. 다 그분 앞에 복종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스케줄이,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이 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그 완성되기에 앞서서 현재적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도 거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 믿기를 회피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때가 이름에 그 불신, 그 거부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요? 여러분 귀로 들어서 알게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마음으로 느껴지십니까? 받아들여지십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청년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디 목사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펴놓고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거기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여기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하죠. 형제님,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으시나요? 네, 믿지요. 그러면 영생을 얻은 것을 확신할 수 있나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확신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또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누가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못 믿어요? 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 자네가 도대체 뭐야?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지. 이렇게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청년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하시는 거죠? 아,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이 영생 얻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얻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맞아요. 바로 그래요. 이 청년이 말이죠, 나중에 이 무디 목사님의 후계자가 돼가지고 무디 신학교의 교장이 되는 윌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말씀을 믿지 못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잘 모르겠어요. 왜 몰라요?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의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확신이 없어요. 흔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믿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것도,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릴 것도 믿으시나요? 만약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세울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영생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사실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 부활하심에 대한 이 팩트, 역사적 사실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으실래요? 잠깐 눈을 감으시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나는 아직 확신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저에게 확신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잠깐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기회를 드릴게요. 기회가 항상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 이 시간에 잠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아직 예수님을 내 마음에 계신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조용히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네. 한 번 더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 속에 아직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고 여전히 내가 아직도 신앙적으로 영생을 누릴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있으면 조용히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손을, 우리 모두가 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하면 여러분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저의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저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눈을 뜨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기도를 드렸다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 속에서 살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기업.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11절에 보시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소유라고 할 때는 그 소유는 얼마나 귀한 소유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기업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 기업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 기업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분의 뭐예요? 그분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광스럽게, 그분을 자랑스럽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 가만히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부활하여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 인권운동가 흑인인 마틴 루터 킹 2세는 그 생명의 위협, 흑인의 자유를 외치며 그가 인권운동을 할 때 그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마다 이런 복음성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가 그분의 소유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한, 부활하여 살아계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 오늘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은 바로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노예 값을 속량하셨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그분의 비밀,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그 계획대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제 그분의 기업, 그분의 소유가 되어서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복, 여러분 오늘 이 복을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할게요.